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들께서는 눈으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고는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1월 둘째 주 12일 우리에게 주신 주의 강단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편을 택한 자입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나마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분이 적는 그 수첩에 하나님께 하셔야 될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십니까? 우리가 다 아는 본문의 이야기고 다 아는 복음이고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고 오늘 본문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속에서 답과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우리 강단 말씀의 주제는 바로 선택입니다. 택하는 것, 선택. 그래서 서론에 같이 말씀드릴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들을 치유하라입니다. 선택과 상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시겠습니다마는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자신이 좋은 걸 선택하기도 하지만 상처 때문에 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에 우리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치고 돌아가시고 집이 불이 탔습니다. 집 불탄 사람이 과연 그 자리에 또 집을 세우고 살겠습니까? 상처잖아요. 절대 거기 안 살 겁니다.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상처 때문에 나라를 옮기고 상처 때문에 학교를 옮기고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과 사귀고 결혼하고 살아가고 상처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죠. 자, 근데 이 상처라는 게 단순히 카운셀링하고 상담하고 약 먹고 치료한다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또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이면 올라와요. 그게 상처거든요. 이 상처가 왜 그렇게 치유가 안 됩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치유돼야 상처의 근본이 치유가 돼요. 우리 상처의 근본이 뭔데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그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내가 중심이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잖아요. 반복되는 죄와 저주 속에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는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야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네가 해방된다고 하셨습니다. 해방부터 받아야 돼요. 이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영적 치유.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즉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 주인과 함께 동행하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영적 치유가 돼야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그리고 마지막 삶이 치유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틀린 선택을 하고 틀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라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상처 가진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내가 영접하고 올바르게 인도받으면 됩니다.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인도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올바르게 선택하는 삶. 고린도서 12장 10절에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 있는 모든 상처,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내가 기뻐한다. 왜냐? 그 상처들이 내 곧 강하기 때문이다. 상처 입고 힘든 그때가 곧 강함이라. 바울은 알았어요. 영적으로 치유되고 말씀 복음으로 인도받으면 상처가 아니라 문이 되는 상처라는 걸 알았습니다. 응답받을 문이 될 상처이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과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들으면 상처 끝이 아니에요. 치유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영적인 게 치유된 거지 아직도 마음과 생각에 들어간 상처는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신자 때 했던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마르다는 틀린 걸 택해서 나쁘고 마리아는 좋은 걸 택해서 좋고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를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나는 내게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계십니까? 복음과 말씀으로 얼마나 내가 날마다 여기에 내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상처 속에 있으면 반드시 틀린 택함을 하게 돼 있습니다. 틀린 택함의 가장 핵심은요, 나 중심의 생각입니다. 먼저 마르다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라는 여자는요, 여기 본문에서는 굉장히 틀린 선택을 하고 별로 믿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똑같은 이 자매가 요한복음 11장에 그리고 다른 데로 등장합니다. 왜 등장하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려셨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예요. 그러니까 남매예요, 남매. 세 남매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랑하는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했대요. 심지어 이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오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푸념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께 구하시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마르다가 거의 다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굉장히 사교적이고 외향적입니다. 마리아는요, 잘 등장 안 합니다. 그냥 언니 따라가는 수준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복음도 확실하고 말씀도 잘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했겠죠. 이런 마르다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본문 38절. 길 가시는데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는데 마르다라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마르다가 그 영접한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한 것 같아요.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안 도와줬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40절에 너무나 당연한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마르다는 참 모범적입니다. 누가 봐도 올바른 말을 했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혼자 왜 일을 합니까?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마르다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마르다가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 집으로 초청했을 때 오기를 원하는지 물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중을 물은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정말 원하시는지 내가 초대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 보자마자 그냥 무조건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뭐냐? 당시 유대 전통이 뭐냐면 손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적혀있듯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시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다. 이게 아브라함 얘기거든요. 손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전통 습관이 배어 있어요. 더군다나 마르다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본문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동생이라고 말하죠. 나예요, 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걸 왜 보십니까? 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나를 도와주도록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나. 나예요, 나. 계속 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마르다가 가진 상처가 보입니다. 그게 뭘까요? 장녀 콤플렉스예요. 그동안 장녀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해야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동생들 잘 해야 되고 그 장녀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을 내가 초청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상처가 있었던 거죠. 어릴 때부터 얼마나 그래서 내가 살아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죽어. 그 생각 속이에요. 복음도 듣고 말씀도 들었는데 그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집까지 왔는데 말씀 들을 생각이 없어요. 분주합니다. 내가 맡은 역할을 잘해야 돼. 거기에 그냥 푹 빠져 있어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 들었다면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치유받으셔야 돼요. 나 중심에서 치유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 응답은 언제? 그래서 내 축복은 언제? 그래서 나는 언제쯤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요? 상처입니다, 그게. 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걸 잘 보세요. 복음적이지 않은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게 바로 상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치유받도록. 날마다 복음과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무조건 틀렸습니다. 제발 내 입에서 나 하는 이걸 지워주세요. 그 얘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요, 매일마다 나를 버렸습니다. 매일 나는 죽노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바울처럼 못하더라도요, 복음 가진 자라면 매일마다 나를 내려놓는 그 치유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똑같습니다. 내가 가진 상처가 또 드러나요. 살았던 그대로 또 생각합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 뭐 선택 잘못할 수도 있지. 그런다고 인생이 망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틀린 것을 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복음 가진 자인데 불신자보다 더 망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했던 최고의 선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온 목사님이 우리 돌아가신 이분이 가장 인생에 제일 잘한 선택이 뭐냐? 라고 했을 때 하나가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선택입니다. 근데 그 선택도 사실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했고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한 거죠. 너무 잘하신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는 선택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야 된다는 걸 놓쳐요. 구원받는 선택이 뭐죠? 천국 가는 선택 그건 먼저 하셨고 내가 영접기도 하고 하실 때 진짜 날마다 내가 나를 살리는 선택을 하라 그 말이에요. 나를 구원시키는 선택. 왜 자꾸 나를 죽이는 생각을 하고 죽이는 선택으로 몰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를 안 주신다니까요. 내가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죽이는 선택을. 그러니까 그게 문제, 위기, 사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자녀가 말씀으로 소통하고 인도받지 못하면 문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 당해놓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집에 초청했습니다. 마르다가. 이게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 생각해 보세요.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붙잡아 놓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말씀 주세요 그러겠죠. 언약이 뭡니까? 근데 이 마르다는요.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본문 40절에 보면은 마음이 분주할 뿐만 아니라 동생을 시기 질투했고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많은 것을 염려하고 근심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상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마르다가 평상시에 했던 선택이에요. 평상시부터 부한 걱정 염려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 오니까 내가 걱정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복음과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문제 사건 오면 내 생각을 선택하고 내 걱정 근심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이게 안타까웠던 겁니다. 왜 그걸 선택하냐고요. 불안 걱정 염려 근심 선택하면 걱정이 문제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망했던 인물이 야곱이에요. 내가 장자가 돼야 축복받는데 늘 근심 걱정.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30장 30절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했던 기도 제목이 이거였다니까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언제쯤 나는 풀리죠? 그거였어요. 언약을 주시고 복음 가진 자였는데 영적 상태가 똑같다니까요. 마르다랑 늘 근심 걱정을 선택한 사람. 가론 유다 여러분 아시죠? 제자. 3년을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돈을 맡길 정도로 똑똑하고 능력 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뭘 선택했죠? 내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저 예수님은 틀렸어. 팔아먹잖아요, 예수님을. 그 결과 자살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을 정도로 내가 올바르게 선택할 정도로 복음과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이 하루에 한 번 이상 가지셔야 돼요. 내가 대단한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내 선택이요. 날마다 틀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겠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신을 섬기겠다고 막 합니다. 이스라엘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겠다고 할 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무슨 신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편을 들어주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의 선택 하나 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한 나라와 한 민족이 돌아옵니다.
정말로 여러분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하십시오. 2015년 여러분 또 다른 선택하지 마세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내 인생을 망할 거라고 하고 늘 근심 걱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내 앞에 앞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뒤에서 내 등을 딱 붙잡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고 계세요. 틀린 것을 택하지 마시고 날마다 날마다 올바른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치유. 그래서 본론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치유함 속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응답이 올까요? 좋은 것을 택하게 됩니다. 좋은 걸 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유익되는 거,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내가 보기에도 좋다라는 게 느껴져요.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조금 멀리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요, 그게 맞다는 게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여기는 아예 질문을 적어놨어요. 이렇게 질문하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이 적어 있다니까요. 아래 이거 질문하라고. 매일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적혀있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질문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 이게 상처 치유의 시작입니다. 마르다는 이걸 못했는데 마리아는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역시 상처가 많았겠죠. 자매인데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자매인데 성격도 비슷하고. 성경 요한복음 11장 아까 그거장 거기에도 보셔도요, 언니가 얘기한 걸 그대로 따라서 똑같이 얘기해요. 마리아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 내향적인 것 같아요. 마리아는 잘 얘기 안 해요. 둘째니까 얼마나 또 여러 가지 우울하고 상처 속에도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첫째라고 막 기여하고 있었겠죠. 그런 게. 근데 이 마리아가요, 딱 하나 틀린 게 있었어요. 관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고 적혀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아, 참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남자의 발 아래에 앉아서 무언가를 들을 수 있는 건요, 남자밖에 못합니다. 당시 유대 관습으로는. 남자와 여자는 같은 공간을 쓸 수가 없어요. 특별히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수제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12제자에서도요, 수제자만 예수님 발 밑에서 말씀을 들어요. 이 정도로 마리아가 사실 갈급했다라는 거예요. 전통 관습 다 무시하고 내가 저 말씀 들어야 나는 살아 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영적 상태가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난 저 말씀 듣겠다는 구원받는 선택. 그래서 분명히 마르다가 자기 안 도와줬잖아요. 예수님 가신 다음에 뭐라 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그 언니의 말과 상관없이 말씀에 집중한 이유가 있겠죠. 내가 살아야 언니를 도울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저 나사로 오빠도 도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나를 살릴 말씀을 주옵소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끝났어가 아니라예요. 아니에요. 안 끝났잖아요. 아직도.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에 물어보세요. 왜 안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오늘 내게 답이 없으니까요. 치유받아야 될 내가 많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말씀에 집중한 겁니다. 언니를 무시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힘을 얻고 뭐 했겠습니까? 언니를 놀렸겠습니까? 아니겠죠. 진짜 그 말씀 얻고 힘 얻고 도왔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올바르게 치유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에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셔야 돼요. 거기에 내 인생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진짜 몸부림치셔야 돼요.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르다나 마리아나 거기서 거기였다니까요. 오히려 마르다가 성경에 더 많이 등장하고 더 많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가 여기서 딱 한 번 좋은 선택을 했어요. 나를 살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대대에 걸쳐서 응답받습니다. 자, 성경에 마리아가 4명 등장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사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예수님께 고침받고 나중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을 때 왔던 마리아가 그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마리아가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이 사람이 왜 유명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세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의 결혼 지참금을 다 갖고 가서 그 귀한 향유를 사서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아래 붓고 닦았던 여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대로 그 마리아의 이름이 친고됐어요. 뭐 있는데요? 마리아가 다 치유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마리아 딱 하나밖에 안 했어요. 말씀에 생을 걸었어요. 나는 오직 말씀 붙잡고 간다. 나는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야. 라고 생각하고 인도받았는데 좋은 것을 택했던 그것 때문에 이 마리아가 요수와 같이 대대로 응답받는 그 역사를, 한 가족과 가문을 살리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말씀에 내가 치유받고 생을 거는 가장 귀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나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말씀 붙잡으셔야 되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의 질문. 또 한 가지 질문을 이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게 나를 향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2025년부터는 또 한 가지 질문을 적으셔야 됩니다. 나의 전도에 대한 질문을 적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전도의 응답을 받겠습니까? 전도 어떻게 하죠? 그 질문 하셔야 돼요. 나를 살리는 말씀, 현장 살릴 말씀. 신명기 6장 6절 9절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표로 삼고 기록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치유의 시작은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1분도 좋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들어갈 때 내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게 문이 되고 그게 나를 살리고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처부터 치유하세요. 아직도 내가 틀린 걸 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좋은 편을 택하셔야 돼요. 날마다 나의 선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3번째입니다. 좋은 편을 택하기에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치유받아야 돼요. 그 치유의 핵심이 뭐니까? 복음과 말씀 듣는 거겠죠.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으로 복음과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나의 오직을 바꾸셔야 돼요.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그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게 나옵니다. 본문 41절에 예수님이 마르다의 상태를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2번 이름을 부르는 건요, 꾸짖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르다 상태를 아시니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문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야 반찬 여러 가지 하지 마. 그냥 몇 가지, 한 가지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원문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이 말이 없는 데가 더 많아요. 성경 사본에 보면 예수님 정확하게 뭐라고 하시냐면 요 말씀 하신 거예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고요. 한 가지. 지금 마리아에게 영적인 얘기를 했는데 반찬 여러 가지 하지 마, 그 얘기한 거 같습니까? 영적인 얘기 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한 가지만 하면 족합니다. 그게 오직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오직을 바꾸면 끝납니다. 사단은 자꾸 분산시킨다니까요. 걱정, 염려가요, 오직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플랜 A, B, C, D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사단이 하라지는 너무 간단해요. 오직만 못하게 해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오직만 한다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직만 해보세요. 진짜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번 주에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성경이 말하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입니다. 암만 복음 확실하고 전도 많이 하고 해도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모른다면 불신자와 똑같다니까요. 오직 하셔야 돼요. 오직. 오직 했는데 그럼 뭔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떡이 새깁니까? 여러분, 오늘 그 부분도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본문 4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하면 이 좋은 편을 택하게 되고, 좋은 편을 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니라.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빼앗기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부자인 줄 아십니까? 성공자고. 빼앗기지 않는 자입니다. 암만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자꾸 나가면요. 근데 우리가 복음과 말씀 속에 좋은 것을 택한다면, 하나님과 소통하며 말씀으로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경제를, 내 사람을, 내 현장을 빼앗기지 않는 그 응답. 이게 전도자 아닙니까? 이게 성경 인물들이 받던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2025년에. 올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에요. 올바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이에요. 내 영적 상태를 위해서 바꾸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빼앗기지 마세요. 틀린 거 선택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올바른 선택, 이 단어가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있으셔야 돼요. 이 응답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산업선교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언약을 놓치지 말라고요. 이 모든 것, 내가 올바로 선택하고 인도받고 빼앗기지 않고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뭐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분명히 하실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 언약 그리스도 되시는 그 응답, 여러분에게 주신 개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우리 계획대로가 아니라 언약대로. 그래서 뭐하라고 하셨습니까? 불신앙 바꾸라고 하셨죠. 정말로 내게 주신 언약을 찾으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다리며 도전하라고 하셨어요.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 도전할 것. 요 얘기 계속 하십니다. 요즘도.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언약대로 될 거기 때문에. 결론 두 번째입니다. 핵심에 얘기하셨죠.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뭐부터 하면 됩니까? 매일마다 답부터 찾으십시오. 답. 즉 답이 될 나의 말씀. 말씀 하니까 그 말씀 그냥 쉬운 말씀 같은데 그 말이 아니에요. 망대를 세울 만한 말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상처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망대를 세울 때 무너집니다. 망대가 뭔데요? 영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영적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 뭐냐? 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또 이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 말씀 붙잡고 내 상처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아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아시고 오늘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복음이 복음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 속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인생의 상처들, 문제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받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사람의 말로도 그 어떤 것으로 치유받지 못하는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오직 본과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며 빼앗기지 않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현장에 또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했지만 말씀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육신의 병마로 힘든 문제로 병상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